아프리카에 가면 사냥의 일종인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동물이 살고 있는데, 이 동물은 초식 동물인데 초원에서 이렇게 풀을 한가로이 뜯다가 한 마리의 스프링벅이 뛰기 시작하면 아무 이유도 없이 모든 그 스프링벅이 뛰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막 뛰어가서 낭떠러지에 도달하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죽는데, 목적지도 모르고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참하게 뛰다가 떨어져 죽어가는 그 스프링벅과 현대인들을 유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탄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고,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욕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상업주의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이득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먹는 것으로 비유했다 그랬어요. 생명의 양식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이적은 특별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약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뺀 5,000명의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을 집중해 듣다가 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면 길에서 기진에 쓰러질까 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냐 물어봐요.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단지 그들에게 먹을 것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50명씩 모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작은 오병이어를 놓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겠습니까? 제가 볼 때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기적으로 먹여주셨던 그 떡,
그 떡은 낙원떡집에서 먹는 떡하고 달라. 이게 보통 떡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든 떡이야. 하나님이 직접 만든 떡이에요. 그 맛이 어땠을까? 제가 볼 때는 신비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떡만 찾아. 그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비극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부터 비극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말씀 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그 오심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여 모시어드릴 그런 마음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뭐에 관심 있냐? 떡에 관심이 많아요. 떡은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을 하면서 7가지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일용할 양식에 기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취직시켜 주십시오. 좋은 학교 합격시켜 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물질의 풍요함을 주십시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풍요가 넘쳐나도록 돼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꾸만 떡에 관심을 가져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 믿었는데 나아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떡을 찾아왔다가 실망하고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을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 그냥 떡을 공급해 주는 사람, 병든 이들을 고쳐주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친구로 같이 해주시는 사람 정도로 이해했을지 몰라요.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학자였어요. 의사였어요. 의학 박사였고, 그는 신학 박사였고, 그는 취미로 한 음악이 전문가를 넘어서는
훌륭한 음악 박사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좋은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이미 요청을 받았지만 그걸 다 팽개치고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슈바이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랬더니 그가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원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만 이해했던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한낮에 한 여인의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걸 사러 갔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에게 물 좀 달라. 여자가 굉장히 당황스럽게 반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인 그 여인은 격이 안 맞아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시면서 어떻게 저 같은 개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물을 드린다고 한들 당신이 그 부정한 물을 마시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의아한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아마 그 물을 떠서 이제 예수님이 마셨는지도 모르겠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당신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준단 말이오?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물이 내게 있다. 그 물 좀 나 좀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물 좀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그리고 그는 모든 걸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한 분을 온전히 믿고 따릅니다. 오늘날 죄 많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왔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살면서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최대의 불행이요, 결핍의 원인이요,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땅에 있는 떡을 너무 의지해요. 그래서 주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떡을 찾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진심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즉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참 우리가 애송했던 성경 구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예수님의 초대를 행복의 초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데는 행복의 초대일 뿐만 아니라 영생의 초대요, 영원한 은총의 초대요. 한번 그 초대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의 그보다 더 기쁜 초대는 없다. 저는 어제 저녁에 화제의 방송으로 계속 멘트가 나와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요즘 사람은 그알 그러더만 그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그 프로를 봤어요. 박용철 씨와 박용수 형제가 의문사로 북한산에서 죽은 것을 아주 심도 있게 그걸 다루더라고요. 이제까지 그걸 다룰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죽은 사람들과 그 가족이. 정말 우리 인생을 다 도둑질해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도둑들이야. 딸들도 도둑들이고 아주 아내들도 화가 낸 도둑이고 친구들도 아주 문 열어놓은 도둑들이야. 문 열고 가져가는 도둑들이야. 다 우리의 걸 빼앗아 다 가져가지 내 거를 채워주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도둑 맞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렇게 사람은 다 도둑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도둑을 맞는데 유일하게 주님만은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해요. 목마르지 않게 해요. 결핍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를 붙들어요. 이 십자가는 원래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상징이었으나 후에는 이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함받고 내 모든 허물을 가리움받고
그리고 내 인생을 플러스 시켜주는 거예요. 요즘 보면 뭐 U 플러스, 뭔 플러스가 많더라고. 난 그 플러스를 십자가라고 부르고 싶어요. 내 인생의 십자가, 내 인생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그 플러스,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그 사랑에서 포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기셔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 잃은 양을 찾아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오는데, 저는 이 성탄절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거나 예수 믿다가 교회를 가마득하게 잊어버린 사람들, 지금 한국 그 기독교인의 실상을 조사해 봤더니 약 3분의 1가량이, 거의 360만 명가량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밖에서 떡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그 먹어봐야 배고픈 떡들이에요. 그 다시 다 죽는 떡들이에요. 그 저주의 보석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잃은 양의 비유를 듭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이 100마리는 꼭 100마리라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엄청난 구원의 양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목자의 품을 떠나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참, 어제 제가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53세 된 아버지와 11살 된 아들이 그 유대 광야 계곡이 험난한데 그 계곡을 산행하다가 아들이 위에 올라가는데 떨어지면서 그 가파른 언덕에서 아버지에게 떨어졌어. 근데 지탱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를 꼭 끌어안고 그 수십 메타 낭떠러지로 떨어져 즉사를 해요. 근데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말이죠, 아버지가 꼭 껴안아요. 그런데 너무 충격이 커서인지 아이가 11일째 앓다가 어제 세상을 떠났다고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뉴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생명을 부셔뜨려서라도 그 아들을 구하려고 한 숭고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 낭떠러지에서 주님의 몸을 우리를 감싸시고 떨어져 깨뜨려 그 자리에서 피 흘려 죽으셔.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팔을 벌리셔. 저주를 받아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정신을 훼손하면서 크리스마스 베이비나 만들고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이 세상에 썩을 그런 가치관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없는지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서 찾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들을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기도해요.
한 번도 빼지 않고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심정, 야, 너는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깨뜨려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내 주변에 그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시죠? 안나가, 가나안. 예수는 믿어.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그게 가나안 교인이래요. 가나안 신자래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왜 교회에 안 나옵니까? 교회에 너무 실망해서, 성도들한테 배신당해서, 목사님한테 너무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온대. 제가 볼 때는 떡 먹고 배불러서만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겐 진정한 기쁨도 의미도 목적도 있을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 주님의 오신 그 정신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감이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